우리가 지금 사명자 가이드라는 사명자 안내서라는 거죠. 사명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또 알아야 될 응답이죠. 첫 번째는 일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이 뭐냐, 그죠?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고, 성령을 얻었고, 열쇠를 얻었고, 권세를 얻었고, 또 참 목적,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셨다, 이걸 얻은 거죠.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되는데 거의 성도님들이 자기 문제를 누리잖아요. 문제를. 자기 부족한 걸 가지고 늘 이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이런 걸 늘 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렇죠.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그것이 제대로 안 누려지면 우리가 불신자처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비참한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열심히 살게 해야 되지. 이분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예배했다. 이것이 이제 누리는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누리지 않으면요, 이게 안 보입니다. 예비됐다는 말이. 그렇잖아요? 지금 내 안에 갇혀져 가지고 그 축복을 모르게 돼 있는 거죠. 항상 그런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출애굽한다고 할 때는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못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6월절 피 뿌리는 것을 보면서 피를 통한 역사를 보면서 6월절 역사를 보면서 이 모세가 완전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광야 40년도 하나님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나 고민했는지 왜 내 속에는 선은 없고 악만 있냐. 근데 바울이 뭘 깨닫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칠수록 수렁에 더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고, 두 번째 이제 8강은 오늘이 8강이죠. 하나님은 불신자 건질 길을 열어주셨다. 그 요한복음 10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저 끝나게 돼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본문이고, 이끄는 말 첫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 떠난 민족 국가가 부패와 실패의 종말을 보지 못한 나라가 없다. 모든 성인도 고난 속에 생을 마쳤다. 현재도 하나님 떠난 자들이 방황하고 있다. 여기에 답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원인은, 이 땅의 모든 실패의 원인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근본 원인은 뭐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의 원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의 원인자가, 장본이 있단 말이죠. 원인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사람들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것, 죄 문제 해결하는 것, 또 사단의 문제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떠난 자의 결과는, 집을 떠난 결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집 나오는 것을 안다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 그걸 가만 놔두지 않죠. 그걸 잡아다가 뭐 이상한 방향으로 팔아먹기도 하고 노예 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 그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로 산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가 되고 세상 풍속에 묶여주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인도는 어떻게 되느냐? 현실, 그죠? 에베소 2장 3절이에요. 본질상 진노예요.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없어서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또 다 가지고 본질상 진노라니까요. 가진 것 때문에 어려워. 가진 것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했어요. 우리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걸려들어요. 나는 못하는데, 나는 능력도 나는 막 못 가졌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함께 하는 걸 갖고 하면 되는데, 그죠? 눌려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 너무 눌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사단이 지배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자기 집에서도 못 자고 거라 사이에 저 공동묘지에서, 그죠? 거기서 굴파고 거기서 움막을 짓고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000마리 돼지떼로 들어가는, 그죠? 이런 엄청난 귀신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잖아요. 또 네 번째, 하나님 떠난 자의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8장 15절 17절에 그냥 마태복음 8장 전체가 그래요. 이상한 질병이 막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문둥병 걸리고, 그죠? 또 막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리고 막 그런 거 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도 사마리아에 질병 걸린 자들에게 사도가 아니고 빌립 집사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죽어야 되고 부활할 이유를 설명하는데 막 병이 다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면서 병이 치유됐다 그랬어요. 잠언 14장 12절에도 우리가 필명 인간이 그게 사는 길이라고 가는데 사망의 길이라는 거. 육신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유도 없이 막 염려가 많고 이유도 없이 고통과 병이 들어오고, 그죠? 자기는 사는 길이라고, 자기는 완전한 길이라고 가봤는데 가보니까 별볼일 없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는 길이란 말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 떠난 자의 영혼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존재가 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거지처럼 사는 게 낫냐? 잘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는 게 낫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지 되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은요,
70년, 80년, 90년, 요즘에는 좀 100년까지도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100년이지만 수천 년 동안 지옥에 산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찔하잖아요. 히브리 9장 27절에도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는 존재인 줄 알고 몸부림치는데, 분명히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분명히 지옥이라는 존재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 따른 자의 후손 그래요. 또 부모가 이렇게 살으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부모의 죄를 우리가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도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후손까지 다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조상들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이거 부모들이 있었던 것들이 우리에게도 와 있는데요. 그 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응답 받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힘이 내게 필요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알게 되는.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나왔죠. 문제의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 땅의 고통의 근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책의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 구원의 근본 방법은 뭐냐? 그래서 이 답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문제의 근본 원인, 고통의 근본 원인, 해결책, 그죠?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생각해야 돼. 늘. 뭘 생각해야 되냐? 내게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가만히 쳐다봐야 돼. 성도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봐야 돼. 보아야 돼. 이 사람이 뭘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자기 현실 문제에 눌려가지고 그걸 말해요.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자기가 해결하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것이 달란트라고 했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 속에서 예비된 걸 찾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8강 내용이 뭐냐?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근본이 있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여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답을 가지고 우리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